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은 그거대로 공덕이 있는 것이고, 또 일찍 떠나보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가족대로 이 세상을 빨리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연법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가피 체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의 일인 것 같아요. 20여 년 전쯤에 그 대구에 살고 계시는 원만성이라는 법명을 가진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만성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이 될 텐데요. 이 불자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이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애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으니까 어머니 어서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보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있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있는 등 없는 등 그냥 헐레벌떡 이제 응급실로 도착을 했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아들이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더래요. 의식이. 그래서 그런 이제 뇌출혈 상태에 지금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이제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12시간 동안 수술했대요. 12시간. 엄청나게 그런 큰 수술이었죠. 12시간 수술을 마치고 나서 수술은 잘 끝났대요. 수술 결과는 잘 끝났는데 문제는 애가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지켜보자. 일단 수술은 잘 됐다. 일단 지켜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옆에서 이제 아들이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10여일이 지났는데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이제 깨어날 줄을 모르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요 어머님, 요 불자님이 너무나 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다 메말랐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이 큰 대형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몇 날 며칠 동안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든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울고 울다 이제 지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하루는 이제 낮에 병실에 이렇게 앉아서 아들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느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셨대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목에 이렇게 이제 염주를 달고 있고 아마 그 종교 봉사자인 듯한 분이 이렇게 오시다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그 우리 엄마가 되는 불자님에게 괜찮다면 저희가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예,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목에 이제 염주를 달고 계시는 그 여성분이 그러면 저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저 아드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요 불자님이 이렇게 아들 손을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성 그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무슨 부처님 경전 같은 걸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요 불자님이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순간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들의 맥박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맥박이 뛰잖아요. 그 누워있는 아들의 맥박을 이렇게 느끼면서 순간 그래, 그렇지, 내 아들은 살아있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아들을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지, 딱 그런 어떤 마음에 강렬한 그런 느낌이 딱 왔나 봐요.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병시 밖을 나가려는 그 두 분의 보살님들을 붙들고 그 아까 보신 그 책 좀 주세요, 저 책 좀 주세요 했더니 예, 그럴게요 하고 이렇게 책하고 조그만 소책자, 법요집, 우리 불교 법요집이랑 염주 같은 거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소책자 법요집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사찰 주소가 적혀 있는데 병원하고 가까운 곳이더래요. 병원하고 우리 병원 가까운 곳에 여기 사찰이 있었구나 하고 봤는데 그 사찰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의 불자라면 다 한 번씩은 거쳐가 봤을 그 한국불교대학 관음사라는 그런 이제 절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관음사 하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절에 이렇게 갔더니 노천에 길에 이렇게 이제 길에 이렇게 법당처럼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서 그냥 답답하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떤 걱정과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 보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절을 올렸대요. 그냥 부처님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땀을 뻘뻘 흠뻑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올렸는데 대충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더래요. 느낌상 1시간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아서 이렇게 절을 마치고 그 모셔놓은 법당의 그 노천 법당 길 밖에 만들어 놓은 길에 있는 그 부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뭉클하면서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평온함이 싹 찾아오더랍니다. 이제 그날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절에 가셨대요.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절에 가서 절에 갈 때마다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부처님께 의지가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법당을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법당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날따라 수많은 신도들이 그 드넓은 법당 안에 꽉 차가지고 다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하고 보니까 그날이 3000배 법회 날이었어요. 3000배. 그래서 3000배 철야정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3000배 하고 있는 그 법회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부처님께 3000배 올리자. 나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을 올리자. 그리고 같이 신도들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법당에서 3000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절을 안 하던 사람이 108배만 해도 다리가 짜릿짜릿 아리배겨 오지 않습니까? 그 3000배를 했으니, 밤을 꼬박 세워서 3000배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한 배 한 배 절을 했는데 결국
3,000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이게 내 아들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평상시에 절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밤새워 3,000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3,000배를 올리고 나서 병원에 와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아들아, 어서 눈을 떠야지 하면서 아들 귀에 이렇게 속삭여줬답니다. 그날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절을 다니면서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막 짜증나고 열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미소를 보이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의식을 잃고 그렇게 이제 20여일이 이제 훌쩍 지나갑니다. 20여일이 훌쩍 지나가니까 슬슬 이제 병원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병원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아드님 병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병원에 계속 있겠습니까? 혹은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집으로 그냥 데려가서 집에서 요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대요. 이제 서로 다 지쳐가는 분위기였겠죠. 아들은 이제 수술은 잘 끝났는데 몸에 어떤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냥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10번째 3,000배를 마친 날이었대. 10번째 3,000배. 그 3,000배를 이제 10번을 한 거예요. 3,000배를 10번째 마치던 마지막에 그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하염없이 그냥 부처님을 부르면서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그날따라 미치도록 더 힘들고 괴롭더래요. 보통 우리가 3,000배 10번 정도 했을 정도면 이제 다리에 힘이 딱 붙고 어느 정도 몸에 인이 박혔을 텐데도 10번째 3,000배를 하는데 어찌나 힘이 드는지 양쪽 어깨에 큰 산을 짊어지고 절 한 배 한 번 절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롭더랍니다. 그래도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 배 절을 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지, 이렇게 절하다 내가 죽지 하면서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서 마지막 그냥 입술을 악물고 마지막 3,000번 절을 마친 뒤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탈진해 버렸대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탈진을 해서 뻗어버렸는데 그 힘든 몸으로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서 아들이 누워있는 이제 병실에 또 갑니다. 병실에 딱 가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누워만 있는, 의식이 없는 그 아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3,000배 다 하고 왔다. 아들아 하면서 막 감정이 복받치려고 그러네요. 막 상상을 해보니까 아들아 하면서 아들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보살님이, 불자님이 그냥 잠들어 버렸대요. 아들 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듯이 그냥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몸이 탈진해 버린 거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그 기도를 끝내고 그 누워있는 아들 얼굴 보겠다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병실에.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붙들고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이 열리면서 누가 쑥 들어오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맙소사 황금색 가사를 입으신 부처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병실 안에 싹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 안에 부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절을 올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의자도 없고 그날따라 병실이 막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더래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들 위에 무슨 쓰레기하고 막 허름한 낡은 옷 같은 게 아들 몸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위에 올려져 있더래요. 막 병실은 냄새나고 막 병 더럽고 하니까 왜 이렇게 더럽지? 병실이 더럽지? 하면서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창피하고 막 부처님이 그냥 가실까 봐 막 걱정스럽고 그러다가 자기도 막 엉엉 울었대요. 하고 울었대요. 보살님이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싹 오시더니 울고 있는 그 어머님을, 그 불자님의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면서 부처님이 누워있는 그 아들 위에 그 쓰레기랑 그 옷 같은 게 덮여 있는 걸 손으로 싹 쓸어서 그걸 없애주시더래요. 순간 아들이 엄마 하고 이렇게 눈을 뜨더래요.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뜨니까 어머 아들아 하고 놀랐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무슨 빨간 동글동글한 그 과일, 그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이렇게 먹이니까 아들이 그걸 이렇게 달게 먹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걸 보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딱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들 손 잡고 그냥 깜빡 잠이 들면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이게 뭔 꿈인가? 뭔 꿈인가? 너무 생생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셨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꿈이 아니라 애가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의사가 달려오고 간호사도 달려오고 남편도 달려오고 딸도 달려오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죠. 20여일이 넘게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잃고 있던 환자가 눈을 떴으니까 엄마도 울고 남편도 울고 딸도 울고 막 울고 막 너무 막 기쁨의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아들이. 소름 끼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처님께 기도 올렸던 그 관음사 법당에 가서 하염없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의식을 잃었었던 큰 사고를 만났던 그 아드님이 이제 점점 몸이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값이다. 그 부처님의 감사함 때문에 온 가족이 이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힘은 강합니다. 자식을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정성은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피를 받고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사실 제가 주변에서 또 우리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또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내게 된 그런 눈물 가득한 사연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 우리 선지식들, 그런 연불 수행을 깊이 하시고 또 기도 수행을 아주 많이 하셔서 그런 크나큰 체험과 가피를 경험하신 옛날 옛적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그 큰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자들이여 꼭 명심해야 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병자의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전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공덕으로 이번 생, 이 인생에서의 수명은 다했을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의 공덕으로 분명히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을 거다.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은 과거 전생과 지금 현재의 이 현생과 저 미래의 미래생에 대한 이 3세 인과,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불자님들 중에서는 큰 병에 걸린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결국 세상에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듯이 간곡하게 드리는 이야기가, 설사 그 간절한 기도로 이 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렀던 그 연불과 공덕의 힘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생에 주어진 인연은 여기가 다인 것이고,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서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연은 여기서 다한 것일 뿐이고, 그래도 이 기도와 이 연불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죠. 또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연불 공덕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생은 이번 생의 인연법대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간절히 연불하고 기도를 해서 혹 이번 생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 생각되어져도 그거와는 별개로 이미 내 마음 창고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이미 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이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3세 인과법, 바로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사랑했던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부처님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과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연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게 서로가 서로 엮이고 맺어 있는 서로가 서로의 인연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은 그거대로 공덕이 있는 것이고, 또 일찍 떠나보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가족대로 이 세상을 빨리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연법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런 마음에 많은 평화가 찾아오고 부처님에 대한 또 더욱 강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불심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제가 말하고 있는 저의 모든 이런 내용들은 다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설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력이 너무나 짧고 작아서 제가 어찌 부처님의 그 위대한 인연법을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경전에서 하신 말씀, 불교설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심오한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가피는 우리에게 공덕으로 오지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의 분별과 망상을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있든 없든, 눈앞에 보이는 가피와 공덕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런 망상 분별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약 3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쯤에 그 중국에 어느 불심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답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셔가지고 어느 작은 암자에 머무르면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 생활을 해 나가셨는데, 그 겨울 즈음에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는 시기에 아마 장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만성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밤만 되면, 해가 져서 밤만 되면 배가 싸르르르 배가 아프면서 그냥 화장실에 막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장염인 것 같죠, 여러분? 그 장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다가도 배가 싸르르 아프면 그 한겨울 추울 때에도
화장실에 몇 번을 들락날락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앓이가 심했다고 합니다. 뭐 아마 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녀봤겠죠. 근데 그때뿐이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상태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요 이제 만성적인 요런 이제 장염 질환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막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일상에서도 항상 짜증이 나고 신경이 곤두쓰고 예민하고 일상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스님께서, 이 비구니 스님께서 이것도 내 어변인가 보다. 이것이 전생에 넘어온,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런 업본가 보다. 그러면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괴로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일상에서 항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손님 3분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3분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늦은 밤에, 원래 늦은 밤에 그렇게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3명 중에 여자가 1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스님이 그러면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대화하다가 뭐 뜬금없이 그 여자분한테, 손님 3분 찾아온 여자분한테 그러면 저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분이 또 예, 좋습니다 이러면서 품에서 긴 은침, 은으로 만든 긴 은침을 싹 꺼내달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스님 목구멍에다가 찌르더래요. 스님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긴 은침을 스님 목구멍에다 푹 찔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더래요. 은침이 목구멍으로 쑥 들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막 자지러질 거예요. 하고 있는데 또 그 여자분이 또 은침 하나를 또 빼가지고 또 한 방, 스님의 목구멍에다 또 한 방을 쑥 집어넣더래요. 그러더니 자, 이제 다 낫습니다. 이제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뭐 목구멍을 만지면서 너무 생생하니까 희한하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항상 밤이면 배가 싸르르 배앓이를 했는데 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희한하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그 배앓이, 그 만성 그 장염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평소에도 두통이 좀 있었는데 어쩌면 그 두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두통이 장이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 한방병원에 가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같은 게 속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 때때로 밀려오던 그 두통조차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서 치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의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저도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을 것이고, 악귀계에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슈라로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끝없는 육도 윤회, 이런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푹 젖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가만히 관찰하고 가만히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 전생에 저도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닦았던 공덕과 인연이 있어서인지 이번 생에 일찍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참으로 분수 넘게도 수많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내가 선업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어왔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수많은 중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중생들이 흘렸던, 한 명의 중생이 흘렸던, 슬픔 속에 흘렸던 그 눈물들을 모으면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그 눈물의 양이 더 많을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중생들이 각자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훨씬 더 이 업보의 산이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손짓 발짓을 하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고 한 생각 일으키더라도 모두 다 악업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선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내가 악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선업을 짓기는 지었는데 또 다른 몸과 말과 생각의 악업으로 내가 지었던 선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꾸준히 닦아나갈 뿐이다.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과거에 출연하셨던 수많은 저 위대한 부처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 찌질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는 그 원력 하나로 닦고 또 닦아 나아가면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그 수많은 그런 공덕의 힘을 완성하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중생이었다. 하지만 저 부처님들은 닦고 닦아서 그 지혜와 복덕과 공덕과 자비를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도 이와 같이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 괴로움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구나. 항상 부처님에 의지하는 그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는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람일선언에선 두 번째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약속대로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공개방송에 왔습니다. 와! 두 번째 왔지만 봐도 좋죠? 네. 거기 싫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누구야?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김해 우리 바람일선언, 이 바람일선언 주지 스님이신 우리 이내 스님, 또 제가 평소에 좋아라 하고 또 항상 이 바람일선언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절이 어떻다? 예쁘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절이 예쁜가 했는데 신도들이 예뻐서 그런가 봐. 예. 아, 큰일 났다, 야. 이렇게 입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서 웃자가 한 말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법의 인연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도 우리가 숙세에 큰 인연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바람일선언 하면 자랑할 게 많겠지만 또 바람일선언에서 우리 사부대중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 바로 법화경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그러시는데 바람일선언에 이 소속되어서 지금 법화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280여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법화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또 불자님들을 보니까 참으로 무량한 공덕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에 법화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법화경의 원래 제목이 뭐죠? 묘법 연화경. 묘법, 묘잖아요, 묘. 그쵸?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평소에 참 너 묘하다. 너 참 광우야, 참 묘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묘할까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좋은 뜻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묘라고 해요, 묘.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묘. 그리고 부처님의 성불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하죠. 그때 묘. 그리고 묘법 연화경 할 때 묘.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을 옛적부터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다?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국 불교, 우리 현대, 근현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한 획을 그으셨던 큰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운자 허자 운어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운어 스님 잘 못 들어보셨구나. 표정들이 잘 모르네. 자, 이 운어 스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고 아실만한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큰 스님이세요. 운어 스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단 독립운동 출신이시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절에 들어와서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마음에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어느 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만대장경이라는 훌륭한 보물이 있는데, 이 불교계의 보물이 있는데 다 한자, 한문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본다, 못 본다.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담기고 있어도 사람이 볼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운어 큰 스님께서 이 부처님의 소중한 경전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내가 한글로 다 번역하리라 해가지고 훗날 동국역병원을 만드시고 나아가서 한글 대장경을 완간하신 큰 스님이 바로 어느 스님이시다? 운어 큰 스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글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운어 스님이세요. 근데 이 운어 스님이 평생 팔만대장경 번역하는 거에 온 힘을 기울이셨으니 얼마나 그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이 운어 스님이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이 보신 책이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이었어요. 능엄경 들어보셨나요? 다행이다. 이것도 몰라요 하면 우리 사이 어색해질 뻔했어요. 이 능엄경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글자라면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능엄주기도 있죠. 그 수능엄주라는 주문이 이 능엄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능엄경이 옛날부터 이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최고의 경전으로 손꼽혔는데 어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엄청나게 어려워서 옛적부터 이 능엄경을 뭐라고 했냐면 차돌 능엄이라고 불렀대. 뭐라고 불렀다? 차돌 능엄. 차돌, 돌멩이처럼 단단해가지고 도대체 씹어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다라고 했는데 이 능엄경을 가장 많이 공부하시고 이 능엄경 당대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운어 스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운어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님, 우리 부처님의 경전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슨 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운어 스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평생 무엇을 연구하셨습니까? 능엄경을 연구하셨으니까 당연히 능엄경을 봐라 라고 할 것 같았죠.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있죠? 법화경. 근데 제가 뜬금없이 능엄경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운어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법화경을 보십시오. 꼭 하나를 봐야 된다면 법화경을 보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운어 스님의 제자분들이 남기신 이야기에 보면 이 운어 스님께서 또 그렇게 법화경으로 설법하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법화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와 설화들을 재미나게 풀어서 그 많은 대중들에게 법화경 설법하기를 참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얼만큼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선지식들 사이에서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법화경은 깨달음의 경전입니다. 무엇의 경전? 깨달음의 경전.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이끄는 깨달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읽으면 무슨 옛날 이야기나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 우화책이지 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 이 불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불법의 핵심을 잘 깨친 사람이 이 법화경을 보면 한 줄 한 줄 행간 행간마다 부처님 성불의 깨달음의 그 묘한 법을 완전히 담고 있는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찬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게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눈이 뜨인 만큼 보이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예. 왜 대답이 없지? 우리 분위기 또 어색해지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많은 거예요. 여기 바람일선언 주지이신 이내스님이 평생 경학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통도사 승가대학 짱으로 계시죠? 짱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뭐 고추장이나 된장만 먹어봤지 저도 뭐 짱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평생 경전 공부를 하신 스님한테 그 밑에서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법화경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큰 복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법화경은 아주 심오한 깨달음의 경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깨달음만 추구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화경은 옛날부터 참으로 묘하고 묘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깨달음의 경지가 묘하지만 또 묘한 게 뭐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신통과 영험과 가피가 담겨져 있는 가장 대표되는 공덕경.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기만 해도 공덕이 쌓인다는 가장 대표적인 공덕경이 바로 무슨 경이다? 바로 법화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아예 법화경을 통해서 큰 공덕과 가피를 받은 이야기만 모아놓은 법화영엄전이라는 책도 여러 번이나 옛적부터 그것이 출간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아주 크나큰 가피와 영험과 공덕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경이 바로 공덕경, 묘법연화경이 된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법화경을 독송해가지고 엄청나게 가피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중에 몇몇 이야기는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공개를 했거든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소나무에 나오는 법화경 가피 이야기를 보고 난 뒤에 또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법화경 사경하시고 독송하시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사경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기도했더니 주변에 시끄럽고 힘든 일들이 편안하게 풀리는 걸 느낍니다. 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법화경 기도하면서 그런 가피의 힘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는구나?
네. 자, 그래서 이 법화경은 아주 놀라운 가피의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법화경과 관련된 재미난 설화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더 열심히 법화경 기도하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재미난, 그리고 내가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제가 또 재밌게 봤던, 좋아하는 법화경 설화 한 두어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표정은 다 졸린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네? 네? 내가 신도들한테 왜요? 왜 이렇게 다 졸린 것 같아요? 했더니 어느 신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스님 보면 스님은 항상 눈을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설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얘기도 하는데 내라고 하셔요. 오버. 네, 오버하고 계세요. 자, 축생들이 꿩이나 무슨 짐승이나 그런 축생들이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독송하는 스님 옆에서 그 독경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죽어서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뜨끈뜨끈한 신상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에 당나라 시대 때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스님이 내가 머리 깎고 출가했으니 평생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법화경 책 한 권을 딱 챙기고 어느 깊은 숲속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서 오로지 법화경만 독송했대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무 떼고 잠자는 최소한의 일상의 생활 시간 빼고는 오로지 법화경만 독송하셨대요. 그렇게 하염없이 법화경을 독송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숲속에 살고 있는 원숭이 무리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그렇게 스님의 법화경 독경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원숭이들도 부처님 법문 소리 들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덕담을 해주면서 이 원숭이들이 오든가 말든가 한결같이 법화경을 독송하는데, 하루는 스님께서 법화경을 다 독송을 마치고 나서 법당 밖을 보니까 또 원숭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스님이 뭐하고 있나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숭이들아, 공짜로 듣지 말고 복 짓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이라도 올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장난으로. 공짜로 듣지 말고 복 짓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이라도 올리거라. 그리고 한번 크게 외쳤는데 그 다음날부터 원숭이 2마리가 항상 이렇게 스님이 독경하고 있는 법당 앞에다가 과일을 놓고 가더래요. 희한하다.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반복이 되니까 스님께서도 희한하다, 원숭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나? 원숭이들한테 장난으로 원숭이들아, 공짜로 듣지 말고 복 짓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원숭이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지?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원숭이 2마리가 항상 독경하는 스님의 그 법당 앞에다가 바나나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두리안도 갖다 놓고 망고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막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갖다 놨는데, 스님이 가만히 봤더니 원숭이 1마리는 수컷이고 또 다른 원숭이 1마리는 암컷이에요. 수컷하고 암컷이
그렇게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참 복짓는 저 원숭이들 기특하구나 기특하구나 해가지고 이름을 줘줬대요. 이름을. 수컷 원숭이는 복돌이라고 적고요. 그러면 복돌이 하니까 암컷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아유, 똑똑해. 야, 이거 하나 맞췄다 지금. 야, 똑똑해. 복순이라고 했대요. 복돌아, 복순아 하면서 그렇게 원숭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수컷 원숭이는 복돌이, 암컷 원숭이는 복순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스님의 법화경 독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과일을 따다 바치던 그 원숭이 2마리가 어느새 더 이상 보이지가 않더래요. 스님이 그리워서 원숭이들이 복돌아 복순아 어딨니? 복돌아 복순아 어딨니? 하는데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아마도 세상을 떠났나 보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나 보다. 그래도 나와 인연을 맺은 이 인연공덕으로 다음 생 좋은 몸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복돌이와 복순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줬대요.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젊었던 스님도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노스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깊은 산속의 암자에 아주 화려한 마차에 수많은 시종들을 이끌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그 화려한 마차를 끌고 그 하인들과 시종들과 함께 우르르 그 암자에 찾아온 거예요. 희한하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올 일이 별로 없는데 누가 저렇게 화려한 마차를 타고 사람들하고 저렇게 왔을까? 그때 엄청나게 복스럽고 아주 귀티가 잘잘 흐르는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내리더니 스님 하더니 맞네 맞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스님 하고 절을 올리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 남자애 여자애 부부가 와서 막 나를 보고 우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옛날에 출가 전에 낳았던 애들인가? 그때 좀 뒤통수가 땡겼는데. 이보시오 젊은 부부, 나는 처음 보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요?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큰 가문의 자손들입니다. 자손인데 저희가 나이가 차서 집안의 정략 결혼으로 우리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집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지만 집안 어른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맞기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서로 얼굴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오래전 연인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서 두 손을 서로 얼싸안고 이거 인연인가 보다, 이게 인연인가 보다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꿈을 꾸는데 깊은 산속에 암자가 보이고 작은 암자에 어느 스님께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는데 그 꿈을 꾸는 것이 혼자만 꾸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해서
몇 번이나 그 꿈이 몇 번이나 우리 부부 꿈속에 나타나서 그 경전의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그 스님들께 여쭤보니 바로 법화경의 경전 내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해서 저희가 상금을 걸고 꿈에서 보았던 그 숲속과 암자와 스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에 큰 상금을 걸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숲속에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 반, 두근 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스님의 얼굴을 보니까 꿈속에 봤던 그 스님입니다. 꿈에서 봤던 것보다는 연세가 더 많아지셨지만 꿈에서 봤던 그 숲속에 앉아고 그 암자에서 기도하시던 스님의 얼굴입니다. 너무나 복받쳐서 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어휴 희한하다, 어이구 희한하다 하다가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어서 순간 노스님이 그 부부들한테 뭐라고 외쳤냐면 아유 이런 것도 눈치가 빠르네. 아까 운었음 얘기할 때는 이러거든. 복돌이 나오니까 복돌이 복순이 이거든. 희한해. 복돌아 복순아 하고 부르는 순간 부부가 자기들도 모르게 예이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순간 부부가 깜짝 놀라서 스님께서 갑자기 복돌아 복순아 부르는데 저희도 모르게 입에서 예 하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때서야 스님이 그대들은 아마도 과거 전생 나와 인연 있었던 수컷 원숭이 암컷 원숭이였나 보구나 하면서 그때 그 스님께서 과거 전생에 있었던 그 원숭이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내가 이름 지어준 복돌이와 복순이가 항상 부처님의 법화경 독경 소리를 듣고 또 때때로 부처님 법당에 과일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원숭이들이 사람 몸으로 태어났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도 복이 많은 귀한 가문의 복이 많은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게 부처님의 인과법인가 보구나 하면서 서로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생에 복돌이 복순일 수도 있어요. 응? 그때 기도하던 스님은 누구였을까요? 주지 스님? 네?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이렇게 또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또 법화경을 만나게 되었나 봅니다.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유 재밌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하게나마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렇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흐름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그 소중한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대승경전의 왕이라는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나큰 성근이 있다는 증거고 또 이번 생에 이 공덕을 잘 닦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또한 다음 생에 더욱더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절하게 되새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더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법화경 독송하고 사경하고 법화경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옛날 옛적에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인다. 송나라 시대 때 오직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을 수행으로 정진하던 큰 사찰이 있었대요. 그 사찰의 이름을 법화대라고 불렀대요. 뭐라고요? 법화대라는 사찰이 있었대요. 온 사방에서 스님들이 몰려들어서 대중이 3,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3,000명의 대중 스님들이 법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24시간을 2시간씩 조를 짜가지고 서로가 나눠서 조별로 법당에 들어가서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지방에서 사미 스님이 왔대요. 사미 스님은 20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스님을 옛날에 사미 스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 어린 젊은 스님, 이 나이 어린 젊은 사미 스님이 왔는데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우둔했대요. 그 사미 스님이 아무리 법화경을 열심히 독경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버벅거리고 그 법화경 글 몇 줄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그 머리가 우둔한 사미스님하고 함께 독경하는 거, 같은 조가 되는 것을 다 꺼려했대요. 사미스님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처럼 그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이 너무 깊어져서 우울증처럼 그게 마음에 감정에 병이 생겼나 봐요. 이 더러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예라이씨 하면서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헛한 거예요. 그죠? 아니 법화경 못하면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하면 되지. 그거 법화경 좀 독경 못한다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무시받았다고 자기 소중한 생명을 자살을 해요. 그 사미스님이 공부를 헛한 거예요. 그가 이걸 업장이 두껍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장이 두껍다. 그 업장이 두꺼운 사미스님이 그냥 어리석은 마음에 휩싸여서 자살을 하는 바람에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으로 뚝 떨어졌대요. 순식간에 염라대왕도 만나지 않고 지옥으로 바로 뚝 떨어졌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하이패스라고 하죠. 하이패스. 지옥으로 가는 하이패스. 그래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서 아이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살았나 죽었나 하고 봤더니 지옥에 펄펄 끓는 그 확탄 그 가마솥 물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에 막 처참한 비명을 지르면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졌나 보다. 경전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어떡해? 무서워 하다가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래. 뭐밖에 없었을까요? 법화경. 법화경도 묘법연화경. 딱 제목 하나 떠오르더래요. 머리가 너무 우둔하니까 뭐 하나만 떠올라요? 묘법연화경. 딱 제목 하나만 떠올라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살려주세요. 묘법연화경 하니까 번쩍하면서 갑자기 지옥이 무너지면서 그 지옥에 아주 맑고 깨끗한 연못물로 변하고 가마솥에서 고통받던 그 죄인들이 다들 연꽃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 있더랍니다. 뭐라고 외쳤는데? 야, 난 좀 오버 아닌가? 아니 무슨 묘법연화경 제목 한번 불렀는데 지옥에 무너지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겠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옛날 선지식들이 만들어 놓은 법화경 영업록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묘범 연화경 하는 순간 지옥이 무너지고 지옥에 펄펄 끓는 지옥의 불바다가 다 시원한 연못물로 변하고 그 죄인들이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통을 쉬고 있으니 옥졸들이 놀래가지고 그 삼위 스님을 모셔다가 염라대왕에다 데려줍니다. 염라대왕이 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삼위여 삼위 스님이여 그대에게 아직 남은 생이 있으니 내가 다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다시 돌아가며 부디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큰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삼위 스님을 다시 휙 하고 돌려보냈는데 삼위 스님을 눈을 딱 떠봤더니 절벽 밑에 떨어진 채로 눈을 이렇게 뜬 거예요. 몸을 봤더니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대중들한테 겪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야, 이 자식이 이제 아주 독경하기 싫으니까 이제 뻥까지 치네. 그때 삼위 스님이 다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향 하나 사르고 합장 3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 제가 체험한 이 사실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불보살님께서 증명하옵소서 하면서 그 순간 이 삼위 스님의 업장이 우르르르르 무너지면서 그 불보살님의 증명이 펼쳐지며 삼위 스님이 지혜와 총명이 터져버렸대요. 뻥 하고 지혜와 총명이 터지면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법화경을 독송할 때마다 한 줄, 한 문구에도 뜻에 걸림이 없었고 그와 같이 일심으로 수행정진하니 나중에 훗날에는 법화대 3,000명 대중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법화정기라는 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약간 전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또 좋아하느냐. 그 삼위 스님은 까막 눈에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법화경 몇 줄도 제대로 소화하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업장이 두꺼워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절벽에 뛰어내려서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 삼위 스님도 지옥에서 무엇을 간절히 외쳤을 뿐인데 묘범연화경, 법화경 제목 한번 간절하게 외쳤을 뿐인데도 이와 같이 지옥에서 벗어나 염라대왕의 도움을 얻어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고 불보살님의 증명을 받아 지혜와 총명까지 열리게 되었구나. 그거에 비하면 삼위 스님의 조건이 더 나아요? 우리의 조건이 더 나아요? 우리가 더 낫잖아요. 우리는 글도 알고 그리고 사경하면서 부처님의 법화경의 가르침 몇 줄이라도 마음에 되새길 줄 알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공덕을 닦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법화경은 정말 위대한 깨달음의 경전이고 그 법화경의 위대한 깨달음의 경전을 통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와 공덕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말 100날 들어봤자 이런 이야기 100번 들어봤자 나에게 이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천해라. 실천해라.
몸으로 직접 실천해라. 하루에 넉 줄이라도 사경을 해보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독송을 해봐라.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내 몸으로 닦고 닦아 체험하는 실천의 종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법화경 제목은 외우셨죠? 혹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럴 뿐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불심이 퇴타해서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땡깡 부리면서 살다가 윽 하고 죽어서 혹 지옥에 떨어졌을 때 뭐 하나는 기억해놨으니까? 묘법연화경. 그런데 또 평소에 그것도 잘 기억해놔야지. 지옥에서 막 얼떨결에 우법연화경? 이래버리면, 예? 묘법 장미경? 이러면 묘법 국화경? 이래버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 해야 된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그와 같이 닦고 닦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공덕의 꽃길로 피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